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서울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또 옥 목사님의 대답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한 것 자체, 그게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교인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에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런 것도 큰 행복의 요인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 좋게 하지? 어느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겠나? 그런데 그거는 내 관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송 목사님에게 대묻더랍니다. 송 목사, 그러면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거야? 열매 없는 목회는 실패한 건가? 꼭 꽃을 보고 열매를 봐야만 성공한 목회자인가? 열매를 맺어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자체가 행복하다. 이 고백이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열매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지난주 월요일이 10월 7일 날인데 양산시 물근읍에 있는 하늘샘교회에서 우리 지방 교육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희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산 서지방에서 막내 교회 목사라면서 2014년 10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5주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6일 날 주일날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7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목양의 현장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젊은 목사님은 40대 중반이에요, 막내가. 근데 이 목사님이 나도 목양의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년을 맞이하면서 이 목사님이 지난날을 추스르는데 도전이 되는 말씀이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분이 세상에 직장을 다니다가 모든 걸 털어서 올인하고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화장실에 딱 가니까 화장실에 신장 팔면 3천만 원, 여자 화장실에 없는지 모르지만 남자 화장실에 콩팥 신장 팔면 3천만 원. 근데 그걸 이 스티커를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영혼이 콩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콩팥을 떼어 주서라도 그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겠습니다. 간절한 영혼에 대한 사랑. 5년이 지난 다음에 교육자 회의를 할 때가 되니까 자리가 잡혔습니다. 자립이 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추스려 보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표현을 그렇게 써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이상하게 그걸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회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솔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를 자기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그 목사님 자신에 대한 기대는 엄청 커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자신이 그 기대에 못 미쳐서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피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다시 그걸 회복하기 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지난 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목회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양희성 목사님이 내가 평생에 제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신 것.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말은 다 안 하지만 뭐 어떻게 했다는 거 도저히 목사로 할 수 없는 세상 타락에 빠졌고, 그분이 교회를 영적으로 떠날 때는 문을 쾅 닫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분은 모태신앙 출신이에요. 교회 문을 발로 팍 차고 나가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봐도 목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 주신 거,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찾느냐? 많이 얻는 것, 많이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셔요.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 열매는 엄청나게 거뒀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 아니고 자기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매를 자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 쓰려고 하는데 쓰기가 힘들어요. 열매는 풍성한데. 근데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복.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모세를 언제 불러야 됩니까? 40살에 애굽의 왕자일 때, 지식이 충만하고 힘이 엄청났을 때, 그때 모세를 들었으면 인간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버려버려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새파랗던 청년 모세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흰머리가 하얗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를 쓰려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쓰임받기 시작한 게 언제냐?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야 모세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에게서 이끌어낼 거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내가 누구이기에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단계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단계.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0살의 모세는 시퍼렇게 청년이었고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었어요. 유모인 어머니가 생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섰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힘이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감독관을 자기 힘으로 쳐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믿었던 이스라엘 동포가 배신해서 미디안 강야로 살인자로 지금 도망온 신세 아닙니까?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다시 깨워주셔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준 첫 번째 약속이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강하게 주셔요.
4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말로 시작돼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40년 전에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을 내 힘으로 이끌어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동포를 도와줬는데 이 동포가 배신해서 내가 애굽 감독관을 죽인 걸 온 세상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감독관을 죽이고 다음날 가봤더니 이스라엘 동포끼리 싸워서 왜 싸우느냐 했더니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있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온 현실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배신한 트라우마. 이건 감성적인 트라우마가 엄청 커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행동해서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랑을 배신당한 그 엄청난 40년 전의 쓴뿌리가 모세에게 있는데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내가 너를 너의 동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사용하겠다. 어떻게 그거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동포들의 배신감,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3가지 표징을 주겠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두 번째,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 이 2가지도 안 먹히면 3번째, 나일강이 핏물이 되게 하는 것. 이 이적을 베풀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 홍해가 짝갈려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텐데, 이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계속 전진해 나갈 텐데,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쓴뿌리, 안 좋은 트라우마. 내가 이전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한 적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썼는데 그때 결과물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인생은 추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했어요. 그때 해봤더니 안 됐다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어요. 못한다고 마음 한구석에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 자신은 못한다는 이 트라우마, 고통, 경험,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내 본연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해봐도 안 돼. 해봤더니 오히려 상처를 입었어. 해봤더니 오히려 사람들 앞에 수치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나락에 빨아들였어. 인생이 꼬였어. 믿음으로 해봤더니 오히려 삶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전일이 돈 나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들이 내게 있었어. 난 할 수 없어. 이 잠재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과거의 쓴뿌리 트라우마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세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배신당한 고통.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누가 뭐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쓴뿌리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안 돼요. 그냥 출애굽기 말씀 속에만 나타나는 것. 출애굽기를 놓고 오래전부터 기도했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도 지금 우리 모양이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면 못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술이 그렇게 표현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막는 거예요. 1절에서 난 못한다고, 사람들은 안 믿을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만 붙들라, 나만 붙들라. 조선시대 인조 때 충북 음성에 조선 제일 가는 구두쇠 조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비인 열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조록이 하도 유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름날의 장독대에 파리가 장에다가 앉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록이 야, 저 장도둑놈 봐라 하고는 그 쇠파리를 쫓아가는데요, 쇠파리에 묻어있는 조그만 장을 회수하기 위하여 음성에서부터 잔양까지 200리를 쫓아가서 쇠파리를 잡고 쇠파리에 묻어있는, 다리에 묻어있는 장을 다시 회수해서 돌아왔다. 별로 놀라진 않아요. 우리 선조들 중에 구두쇠 중에 구두쇠, 최고 조선의 구두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쇠파리에 묻어있는 그 보일락말락한 장, 그거 회수하려고. 이게 진짜는 아닐 거예요. 미쳤다고 단양까지 200리길을 갔다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이 그 정도로 날 정도로. 전라도에서 내려라는 구두쇠 이름이 안 나와요. 충청도 음성의 조록이 조선의 최고의 부자고 구두쇠라는 얘기를 듣고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조록을 다 찾아왔습니다. 음성을 찾아와서 조록에게 구두쇠의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전라도에서는 내놓으라는 구두쇠인데. 그랬더니 조록이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음성에서 충청도에 사시면 알겠지만 저 충청도에 있었는데 탕금대까지 갔어요. 탕금대까지 한 1시간, 그 100리쯤 된다고. 탕금대 유명한 곳이고 절벽이고 관광지예요. 근데 전라도 구두쇠는 신발이 아까워서 한쪽만 신고 가는 거야. 한쪽만 신고 다른 쪽 바깥 신고. 근데 조록은 신발을 아예 안 신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구두쇠가 진짜 대단하다. 탕금대에 갔더니 아찔한 절벽에 소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소나무가 강가로 가지를 이렇게 뻗어 있는데 조록이 전라도 구두쇠에게 이리 오시오. 저 소나무가 보입니까? 네. 소나무 밑에 가시오. 밑에 갔더니 소나무 가지를 잡으시오. 그래서 가지를 잡았더니 갑자기 한 손을 내려놓으시오. 이거 내려놓으면 저 시퍼런 강에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절벽 밑으로 떨어져.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그때 조록이 하는 말이 어떻게 놓습니까? 하는 그게 돈 버는 비결이요.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 붙잡아야만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어. 그 전라도 구두쇠에게 조선 최고의 구두쇠가 딱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절대로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은 돈을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목숨 걸고 돈을 콱 붙들어야만 조록에 의하면 돈을 벌 수 있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탁 붙드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은 얼렁뚱땅 대충 붙들고, 혹시 돈만 목숨 걸고 조록의 말대로 콱
붙들어서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을 각오로 뭔가 붙들어야만 성공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는 목숨 걸고 주님만 붙드는 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날의 트라우마, 상처, 아픔이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목숨 걸고 붙들어. 하나님을 붙들면 제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된 인생. 열매가 많고 적곳에 강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 것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40살의 모세와 같아요. 상황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아니에요. 실패해요. 하나님이 손을 안 내밀어줘요. 설령 그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행복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능력이 크지. 이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되지. 교만한 삶으로 떨어지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짜로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의 손을 내밉니다. 할 수 없다고만 고백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옛날에 아픈 상처가 있다고 믿음으로 살아봤지만 그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3절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니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하면, 여러분, 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이 뱀은 애굽의 왕.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애굽의 18대 왕조인 투탕카멘,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바로의 머리 끝에, 왕관 비슷한 것 끝에 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분명해. 가운데 이렇게 솟아 있는 게 뭐예요? 코브라예요. 코브라. 긴 수염 눈에 확 띄고 이 머리 위에 이렇게 탁 서 있는 거 뭐 두 개가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코브라예요. 옆에 것도 코브라인지 모르지만 코브라를 탁 세워놨어요. 애굽의 왕은 뭐라고요? 난 코브라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딱 되는 순간 모세는 어떤 걸 생각했습니까? 40년 전에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 왕을 피하여 도망간 생각. 지금 뱀이 딱 나타나니까 이 뱀은 애굽 왕이다.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가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우리 본능 속에 겉으로는 화려하게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낙천적인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 속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난 할 수 없다는 엄청난 불신앙이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이 탁 닥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볼 수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남 얘기예요. 남 얘기.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성도들이 왜 생기가 사라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뱀이 나타나는 순간에 옛날에 상처 때문에 도망가요. 숨고 피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4절 말씀 중요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뱀이 딱 나타나니까 40년 전에 그 악몽 같은 일이 생각이 나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뱀을 잡으라. 그것도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 어딜 잡아야 됩니까? 뱀 잡아본 적이 없어서 말하긴 힘들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어딜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안 물리죠. 위험하기라도 머리를 잡아야 꼬리가 막 델랭이 쳐서 그냥 탁탁탁탁 하기만 하지. 그런데 어떤 멍충이가 뱀 잡는다고 꼬리를 딱 잡았다. 머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손을 꽉 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겁이 많아서 도망가는 모세에게 맨손으로 머리를 잡아라! 그렇게 해도 할까 말까인데 갑자기 꼬리를 잡으라. 하겠어요,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는 게 순종이다. 자기는 못해요. 아니, 모세가 아니라도 여러분 앞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꼬리 잡는 그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만 듣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순종은 가짜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어요. 이걸 인간에 얘기하면 감동을 받지 못하는 부인 사라까지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입을 닫고 묵묵하게 모든 준비를 하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이삭을 꽁꽁 묶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두겠어요.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그때 한 유명한 말씀.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너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알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가?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에게 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히브리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게 하실 거라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붙들었는가를 보는데 언약을 붙들었다. 언약을 붙들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은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살아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도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건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려워서 피하던 모세가 그것을 잡으니,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스스럼 없이 그냥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자마자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 상황과 환경으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모세에게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뱀이 물기는커녕 손 안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게 주님만 붙드는 순종 훈련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탁 왔을 때 순종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강력하게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거부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얻은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개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들고 이제 살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었는데 내용 다 빠뜨리고 20절 말씀 딱 가니까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챙기고 무기를 챙기고 책들을 챙기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고 이 지팡이에는 모세의 생명을 건 순종, 그 뱀이 독사가 100%예요. 코브라가 분명한데 코브라의 꼬리를 잡았던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깃든 그 지팡이 하나 붙들고 애굽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갑자기 재질이 바뀌었을까요? 미디안 강에 흔히 있는 나무에서 얻은 이 지팡이가 갑자기 순금으로 바뀌었을까요? 모양이 바뀌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때 하늘로부터 지팡이가 떨어졌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지팡이면 어떻게 성경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쓰던 남유한 80세 노인이 붙들고 있었던 그 일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적을 베풀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건 순종이 깃든 게 지팡이에요.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요, 홍해를 뭘로 가릅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가르고요, 호렙산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할 때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겨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강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서 결국 이겼어요. 근데 그 성경이 시작하는 부분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더라. 그리고 지팡이를 든 채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와 함께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오늘 제목이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겠다, 언약과, 그리고 플러스 목숨을 건 모세의 순종이 깃든 게 이 지팡이에요. 그냥 보면 눈에 보이는 일반 지팡이지만
지팡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의 순종이 있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이래 자료가 없어서 맞나 안 맞나, 사실은 교수님들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물어볼 교수가 없어서 그냥 결론을 내요. 성령께서 감동.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는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십자가. 왜요? 십자가에는 언약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은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목숨을 건 순종이 있어요. 모세는 생명을 내걸고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을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진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김혜질 감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앞으로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기 없고 예수를 믿어도 왜 믿는지 모르고, 제가 감리사로서 이 교회 저 교회 바쁘게 다니게 돼요. 이상하게 바빠요. 들리는 얘기가 다 내거리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갈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붙들고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붙들었다는 거, 그리고 순종이라는 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펼쳐질 거예요. 모세가 행했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펼쳐져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베푸신 주님, 그 주님을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김혜자의 감리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